1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5편의 8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주신 그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구나.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안 하겠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탈출시켜 주시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장 기름진 땅을 주시니까 이제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나 이제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편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 조상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지켜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는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12절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가 아주 간략하게 압축되어서 나와 있는데 12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과정이 어땠냐면 12절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고 약했던 것입니다. 약하고 수도 적고 전쟁에 능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강한 이방 민족에게 족속들에게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약하고 현실은 강한 대적들만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14절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억압을 당할 때 그 왕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은 자들,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출해 주셨지만 여전히 어떤 어려움과 위험한 가운데에서 그 편이 되어 주셨지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도 들게 하고 의지하고 있는 양식도 다 끊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신 그 방법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을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걸 풀리기 전까지 그 전 상황이 어땠냐. 그 전에 이미 요셉을 통해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던 그 방법조차도 기근이 들게 해서 요셉을 보내신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 거기에 가기까지 그 가는 과정이 이미 기근이 들어서 배고파서 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그 고생을 치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굉장히 많은 고난을 주셔서 노예 생활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높아져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맹세,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요셉 하나를 세우기까지 그 애굽 땅으로 팔려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무사하도록 자신의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손대지 않도록 세우신 선지자를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편을 들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다시 고난이 또 생겼을 때 다시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 적에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역사들을 쭉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 처음 축복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봐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만 보면 축복을 받을 것 같고 그냥 거부가 될 것 같고 쉽게 그 자리에 오를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고난들, 이삭에게 주신 고난들,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겪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수많은 그 과정은 고난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지만 그 자리까지 이루기까지는 사실상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도 고난, 애굽 땅에서 자리 잡는 것도 고난이었고 또 자리 잡을만 하니까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노예 생활로 또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또다시 탈출시키시고 이런 쭉 과정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근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허락하시고 옥에 갇힌다든지 팔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방 민족도 그들도 벌하시고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치지 않도록 고생 하나도 안 하도록 하셨나? 그게 아니라 선택하신 백성도 고생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도 하나님이 치시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우리가 너무 죄가 많나? 우리가 너무 악해서 그렇나?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벌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그 죄의 본성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좋은 것만 취하려고 나 좋은 쪽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나 우리가 지구와 온 우주까지 계산을 안 하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지구와 우주 이 모든 만물과 우리를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아 나는 이제 잘 풀리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살았구나. 내가 거부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했다. 그럼 난 됐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생각하시고 이 우주 만물과 섭리와 그리고 그 마지막 영원한 상급까지 다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단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좋은 대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들 행하고 싶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단련을 시키는 것, 영원한 가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 거룩하고 사랑 많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썩어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물질, 지금 당장 내 몸 편한 거 우리는 도전해서 한 1년 내지는 2, 30년까지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거룩한 거, 그리고 겸손한 거, 사랑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썩어지는 거 여기서는 나그네같이 살게 하신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같이 떠돌게 절대로 만나 매출하기 말고는 안 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비축하려고 하는 거 썩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낮의 구름 밤에 불로 밝혀주시는 거 그리고 반석을 열면 물이 흘러나와서 물 마시는 거 갈증을 해소하는 것까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이런 것이지 물론 가나안 땅도 주시지만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단련을 시켜서 어떤 상태로 만드시냐면 축복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단련시키느냐? 축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지옥 갈 정도로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상황까지 단련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고 싶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와 부를 다 줬더니 결국에는 망하더라는 걸 보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조차도 우리가 뭐 무지에서 죄를 짓냐? 그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지혜와 엄청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제일 큰 부귀영화를 주었더니 그리고 온갖 누릴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여자까지 줬지만 더 원하더라. 수천 명의 여자가 있어도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상 숭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을 주고 많은 행복을 주면 결국엔 얘들은 거부가 되면 거기서 더 거부가 되고 싶어 해서 탐욕의 끝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탐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주고 싶지만 단련을 시킨 다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사람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남의 집에 노예되고 매질당하고 감옥 들어가는 이런 고생을 해서 철저히 낮아지도록 그렇게 단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105편 43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며 그의 택한 자 노래하며 나오게 하신다. 이걸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지만 나는 역시나 너희에게 내 종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구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즐겁게 나오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강을 소유로 가져가신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할 때는 수많은 것들을 도리어 취해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행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축복은 약속은 하시지만 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야 했을까? 45절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내 율법을, 내 율례를 따르라. 내 법도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 선포는 너는 내 것이다. 눈을 들어서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례들을 따르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천국으로 향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나그네고 떠돌이고 기근이 들고 배가 고프고 양식이 끊어지고 옥에도 갇히고 남들 밑에 노예 생활도 하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 애굽 왕에게 고생도 당하게 하고 그리고 탈출을 했지만 이제 축복인가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그리고 주시는 것은 낮에 불은 밤에 불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로 더 맛있는 것을 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게 하고 목이 마를 때 또 기적을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실 뿐 우리에게 편안한 이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은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를 그냥 누워 앉아서 자고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다 내가 죄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축복받을 때 자랑하고 내가 잘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럴 수 있고 또 내가 좀 잘 안 돼서 사업 잘 안 되고 내가 몸 아프고 잘 안 풀리면 마치 벌 받은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도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과 저주 이런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 내가 승승장구하는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버리면 모든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잘 되고 믿어도 잘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축복을 받았든지 고난을 받았든지 내가 얼마나 단련된 사람인가 이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 이것이 축복의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 단련 안 된 사람은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 버렸다 나를. 나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잘 되지? 이건 하나님이 버린 거. 모른 척 하시는 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 죄를 쌓아라 하시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그게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누구도 예수님같이 죄를 안 짓는 인간이란 없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항상 죄 안 짓고 항상 벌한다고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이 틀린 겁니다. 내 죄를 인식한다면 인간의 본성을 깨우쳤다면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 지어서 벌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새로 만들기를 원하시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죄책감을 받거나 우울하거나 어두워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단련시키는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자체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 축복 자체를 받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단련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 나는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얼마나 물질 탐욕에 단련된 사람인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시선, 그 세상 기준에서 난 얼마나 자유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단련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조급하고 아직도 사람들 시선에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나 자신이 잘난 척을 하고 열등감도 가졌다가 또 우월한 의식도 가졌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모습은 아직 우리 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단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온갖 좋은 기름진 것을 봐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축복을 선포하셨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 보장하면 안 된다. 기대하지 않는 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 게 맞고 축복이 맞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맞다. 근데 그 과정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왜? 나는 단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약하고 훨씬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단련을 시키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 요셉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40년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단련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훈련됐지?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탐심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우리가 성숙한 것이고 아직도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나 자신을 잘 못 지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단련이 덜 된 것이라서 더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만큼 단련이 돼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더 훈련받아야 되는가, 우리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이 나그네 길을 생각을 하고 내가 훈련받는 과정, 내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내가 단련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9주년이 되고 이제 10년 차를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기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은혜와 고난과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기준을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춘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단련되고 연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